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언약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명문 가문 되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세요. 네, 참 끝이 없네요. 참 복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소원하시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매일 새벽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사회 또 세계 선교까지 이르러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마지막 주간인데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 본문 누구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 단골이죠. 수십 번 많게 이 말씀을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선택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 주권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집을 데려가서 전부 다 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짜장면, 짬뽕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짜장면, 짬뽕 참 고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짬짜면이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선택의 폭, 선택의 권을 최대한 보장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대통령 선택하게 되죠. 근데 여성들이 이 선택할 수 있는 참정권이 생겨나게 된 게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948년 45년 광복되고 6.25 전쟁 터지기 그 중간에 1948년, 그러니까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도 1944년,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미국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1920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최고의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 사회를 살아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권, 최고의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가정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이제 따끈따끈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표가 어려운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노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 건수고 그 빨강색으로 제가 화살표로 해놨죠. 2023년에 최저를 우리나라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취한다. 그래서 지금 40만 건에 육박한 43만까지 갔죠. 97년도 이게 IMF거든요. 96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터지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19만 건. 통계학, 인류학이 발전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인율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사진 이혼율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혼율입니다. 2003년도에 19만 명이 혼인을 했고 동일하게 2023년도에 9만 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19만 명 결혼, 9만 명 이혼, 그래서 47.3% 이혼율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이죠. 전 세계 최초이고 계속해서 이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국 사회, 이 가정을 놓고 이 한국 강단에서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 것이며 이 한국 교회에, 이 한국 사회에, 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한 우리가 이 청사진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족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선택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권,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수호하듯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신앙을 지키고 그 지키고의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는 이러한 선택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교회 통계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제 따끈따끈하게 2023년 같이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 개신교의 윤리 문제 의식입니다. 첫 번째 이혼인데요. 이게 80%예요. 80%.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세요 라고 축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윤리적인 의식 속에서는 이혼을 80%나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공유산 마찬가지죠.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혼외, 이거 바람이죠. 혼외 성관계, 동성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 초 우리 기론평 교수님 와서 동성애 특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 강의 들었죠. 이게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전폭적으로 그 큰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고 교본이고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통계적으로 봐도 유의미하게 교회 바깥의 범죄율과 교회 안에서의 범죄율, 교회 바깥의 이혼율과 교회 안에서의 이혼율이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에 보시니 이제 주님의 그 섭리, 설계 가운데 가정이라고 하는 설계를 집어넣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누구를요? 하와를 지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의 완성은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또 이 부부에 대한 그림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이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고 이 종말이 실현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떻게 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처음도 가정의 형태,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의 마지막도 알파와 오메가듯이 이 신부 또 신랑,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의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으로부터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긴밀하게 적용하며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가정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선택은 저마다의 다른 선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면 또 종교, 또 인구, 국가, 언어, 그 시대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 설계 도면에는 바로 가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하며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이며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이자 마무리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통계에서 보다시피 지금 우리 세상은 이렇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가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우주를 가정으로부터 창조하시고 가정으로부터 완성하시니, 그리고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아내됨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야, 이것은 당위적이야. 그래서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막 꾸겨 넣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청년 세대도 있습니다. 아직 독신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너 이래서 이래야 돼 라고 명령해서 듣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소개팅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소개팅도 많이 시켜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성세대들이 가정의 본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결혼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죄됨으로 그 말씀으로 다가오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독신의 은사가 나오고 또 이혼 증서에 관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천국 문 앞에 가서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 문에서 안 받아두시는가? 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명령해서 당위적도 아닌 것이고, 또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죄의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족의 건전하고 이 청사진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귀한 이 결정권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키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연구하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바로 나의 자유, 나의 행복, 결국에 나의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운동도 돈도 게임도 이 종교 생활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떤 선을 위한 도구이거나 우리를 구원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종교 생활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결혼을 행복 추구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결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결혼을 주셨다. 이렇게 결혼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네, 결혼 생활 하다가 좀 불행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네, 그래서 또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걸 띄워주세요. 다시. 이 노란색 글자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그 이전에 또 깨끗한 신부처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됨, 그리고 교회의 몸됨,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이 거룩을 위한 초청으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사회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 우리 신랑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죠? 신랑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죽으러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부들은 보통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죠? 흰색 옷을 입고 들어가죠. 백기를 드는 거죠. 남편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결혼식장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환난과 역경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서론에서 말했던 우리의 선택권,
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바로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생활에 어렵고 힘듦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바로 초점이죠. 시선의 또 방향의 전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바라보지 않고, 사실은 이게 남편과 이게 부부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하게 믿고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하듯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내들을 얘기하면 꼭 이제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성 그런 억압의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위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 예수님처럼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 지는 게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 지저분한 게 있어요. 여기 청소합시다. 그리고 그 청소에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청소합시다라고 말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죠. 문맥 상황을 잘 보면 이것은 피차에 대한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 같이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저도 지난 20년간 이 사회복지 계통에서 일하면서 위기 가정,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가정도 정말 단 하루도 주님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그런 고백, 눈물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차에 대한 내용은 이해타산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해타산, 그 피차 복종에 대한 것을 넘어서 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아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복종해줘서 내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이 시대 AD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시대에 말씀을 주셨을 때로 그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AD 1세기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박해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순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이고 환란이고 박해의 상황입니다. 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난잡한 그런 성적인 제사들이 지내지고, 또 술꾼, 남봉꾼, 도박꾼, 또 폭력꾼, 그 남편들의 그 시대적 상황, 여자들이 이 참정권 뭐 이런 선택권이 전혀 없었던 정말 여자와
이 노예와 아이 취급받았던, 재물과도 같았던 취급을 받았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남편의 이 사랑함 때문에 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혼의 위기 가정 속에도 많은 외도의 사건, 불륜의 사건, 중독의 사건,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폭력 가정, 많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람을 볼 때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피차에 대한 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남편일지라도 때리고 핍박하고 술꾼이고 남봉꾼이고 도박꾼인, 그 폭력꾼인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평안하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완벽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정을 주신 것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배우며 완벽해져 갑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의 가정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못나더라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음녀 같은 고멜, 우리의 아내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네 가지 주권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자의 선택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우리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화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에 나라고 하는 선택권에서 주라고 하는 선택권으로 우리가 이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복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회복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그야말로 정말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유산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생활은, 결혼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그 주권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통로이다. 한번 현실적으로 도전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혼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사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어요. 고비고비를 넘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선택, 그리고 다음 세대가 너무 쉽게 이 가정을 또 바라보고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일까? 그래서 나의 선택을, 이혼이라는 선택을 택할까? 라고 우리가 자꾸 되물어 가면서 나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나의 고난에 사로잡혀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런 가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원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임재하는 구원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앞에 5장을 전체를 다 받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장에서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계속해서 6장으로 넘어가면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가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6장 18절 바로 윗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영적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정생활 자체가, 우리의 이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는 이 모든 앞장을 그대로 다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주님께 나와서 깨어 구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사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덧입혀짐의 은혜를, 그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단이 무너지면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라, 이 모든 예배의 기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수 요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또 내 남편의 죄를, 우리 부모님의 죄를, 또 우리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청사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끊어짐의 선택이 아닌 붙잡고 지키는 선택을 이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가정은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가정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